예레미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여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말씀 뽑으심에 관한 대한 예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뽑으심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뽑아내시겠다. 그 뽑아내시는 그 근거가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데 북이스라엘이 721년 말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거들내고 뽑아내 버리는데 그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지금 예레미야 전반부에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주 예민한 설교 비평가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설교 비평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김민규 목사가 헛소리 하면은 지금 뭐 수십 명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너무 선정주의 아니냐, 혹은 그 도덕적 설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달라들 판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비평. 그러니까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려고 뽑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복음은 그 역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깊이 천착을 하시고 깊이 천착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려면 이제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되고 뭐 더 나가서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 통치하시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근본입니다. 한 나라를 세워서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통치 언약, 최종적 언약의 그 성취인데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400년 경험케 하고 이제 인도해 내십니다. 이런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광야에서 드러나고 가나안 땅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 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수를 파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 스스로 안전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계속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멸망한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 이게 이 지금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심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다 하늘까지 다 흩어버리지만은 뽑아내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주 버릴 수가 없다. 은혜로 약속대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지금 그게 예레미야서의 포인트인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죄로 말미암아 그 멸망, 그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죄 자체를 지금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오기 위한 죄에 대한 지적이죠. 그게 언제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그 지적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7장 전체 내용이 6장은 죄악으로 인한 멸망이고 7장은 외식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내용이 7장 내용이 외식으로 인한 이제 멸망입니다. 외식은 속은 그렇지 않는데 그 포장을 한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속은 그렇지 않는데 그 포장을 한다. 이게 뭐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라는 것이 실제는 미움과 시기와 욕망이 있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멸망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를 비추어내는 거울로 한번 보십시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4절 20절까지인데 죄악으로 인해 실로처럼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20절까지 말하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는 원래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소가 있었던 곳인데 이 언약궤를 한번 빼앗겨 버린 그런 곳이죠.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실로라는 지역인데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실로를 하나님께서 한번 허물어 버렸던 것처럼 성소가 있던 실로인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 내겠다. 너희를 다 쫓아내겠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참 성경도 다 있죠. 기도하라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때 기도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한번 뽑아내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중간에 이렇게 돌아오는 법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한번 무너지지 여기서 아무리 예레미야가 중보자로 등장해가지고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중보자로 등장해서 다 멸망시켜주지 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광야에서 늘 이 백성들을 보호했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구약의 특권적인 지위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때 이렇게 계속 범죄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멸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하나님의 정한 뭐라는 겁니까?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고 범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예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정한 뜻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현상적으로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임을 드러내는 거죠.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핸드로 멸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안 듣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될 때는 멸망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멸망을 거쳐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멸망을 거쳐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추구하다가 안 돼서 괴로워지고 그 무너지는 그 시간이 우리는 뭐든지 내 뜻대로 자꾸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무너지는 그게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으면 그 무너져야 하나님을 이제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됩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우리가 세워져 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중간에 등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평안하게 되지 않는다. 무너진다.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했고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고 했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망하고 나서 다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 망함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전부 우상. 자식이고 아비고 부녀고 몽땅 하늘신, 이제 우상신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는 결코 평안과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행위를 한번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치함이 아니냐. 그 수욕 온갖 그 수치와 욕됨을 자치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퍼붓겠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무섭게 이제 드러날 것이다. 21절 보십시오. 21절로 28절 열조의 순종을 회고하며 백성이 불순종할 것을 예고합니다. 열조들은 더러더러 순종할 때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불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음성을 율법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복입니다. 물론 이 그리하면 하는 것은 이 조건부는 우리가 늘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 되게 해 줄 거니까 사실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네가 안 들으면 내가 백성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조건적이지 않아요? 이 번역상 레만이라는 번역문이 잘못 번역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시대 때 자녀 삼은 건 아니지요. 이미 언제 자녀를 삼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자녀를 삼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만 이건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자녀를 삼으셨고 그 무궁한 은혜를 이제 드러내는 방편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은가. 너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음으로 너에게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안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을 이 역사 전체는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 구약 역사든지 그 절정의 그리스도 사건이든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든지 전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자비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 방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는 걸 깨닫기 위한 방편이야.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너희들 들으라. 이게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 하신 말씀인데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자기의 악한 여기서 악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악한은 이 도덕적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선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꾀로 살아요. 자기의 그 꾀로 자기의 안전보장과 자기 삶을 지금 인도에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더 강한 나라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더 강한 나라가. 그러니까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못 본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느냐. 그럼 이 시대는 구약은 그렇지만 이 시대는 아수르도 없고 지금 애굽도 없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게 오늘 이 시대는 뭘로 등장합니까? 이 전부 뭘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힘입니다. 세속주의라. 우리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 직장의 파워가 되는 돈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거죠. 달라요. 명백하게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더 벌게도 할 수 있고 돈을 떼이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직장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릴 때도 하나님이 참 이런 일을 통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얼마나 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힘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열조도 악을 많이 행했었는데 열조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청종치 않는다는 거죠. 27절 봅시다. 27절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백성이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죄.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라. 아수르도 애국도 바벨론도 다 내 손아귀에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이 더 세 보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요,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29절로 봅시다. 29절로 34절.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며 진노가 임한다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이제 통곡하라는 거죠. 소리 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청종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우리가 강단에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은 맞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꾸 사람이 눈에 걸려 들어오고 이 환경이 눈에 걸려 들어오고 하는 게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 내 이름을 일컬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막 계속 섬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자녀를 불에 살라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렇게 해야 복이 온다고 하는 이 이방의 관습인데, 이방 신들, 이 고대 건동 지방에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참 인간의 그 죄악의 뿌리가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가지고 이방 고대 건동 지방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죄입니다. 구약에서의 죄의 그 현상이에요. 구약에서의.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연보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하시겠지만은, 그거야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구약 성전에다가 뭐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세라 목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치면은 내한테 좋은 게 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그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 그 진리에 대한 무지,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복을 하나님께 따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무한히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므로, 지금도 살리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연보함으로 복을 얻어내겠다라든가,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충성함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내겠다라든가, 이거야말로 가정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숨기는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세속주의가 언제나 넘실대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잘 정말 빨려 들어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시겠다 하신 그런 뜻이죠.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을 따라서 자녀를 불사라 내어주면서 지금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소유기. 자, 그래서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시체가 절비하고
공중의 새에 땅의 짐승에 다 밥이 될 것이라. 이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냥 구약에 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면 황폐한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여기 나오는 모든 즐거움, 하나님 떠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버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을 지금 예레미야 후반에 가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8장 보십시다. 8장 계속 보면 8장은 거짓으로 인한 그 멸망입니다. 외식 다음에 거짓. 이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포장해가지고 그저 성전에 가서, 성전에는 가긴 가지요. 성전에 가긴 가지만은 그 안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니까 그 외식 아닙니까? 껍데기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외식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이 거짓. 인간은 거짓투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도 행합니다. 있는 사실보다 더 부풀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기도 하고. 이게 다 거짓인 거죠. 인생은 근본적으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제자 부인한 베드로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는가? 난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신변에,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유익에 손상이 오면 어떤 합리화와 거짓을 행하는 게 인생입니다. 꼭 이것이 무슨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포장하거나 있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있는 사실을 캄프라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1절로 3절 거짓으로 해서 멸망을 예언하는데 유다 지도자들의 그 뼈까지도 순환을 당한다. 남은 백성의 순환과 남은 백성의 절망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파헤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그두이구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가 될 것이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집고 들어오면은 뼈라는 건 다 죽어가지고 묘실에 묻어 있는데 그 뼈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 앞에 다 쬐이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과거에 다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노출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뼈라는 건 옛날에 다 죽어가지고 묘실에 다 무덤에 다 묻혀버렸지 않았어요. 과거에. 과거사로 다 지나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다 이렇게 추려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걸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세력 이런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세속주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게 범죄했던 걸 하나님께서 뼈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해 앞에서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다 쬐게 만들어서 그 분토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히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피해갈 길이 있느냐 말이죠. 나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을 행할 수, 거짓을 행하면 다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짝 했는 거
이건 모르겠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그걸 이렇게 숨겨놔봐야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 아래다가 다 쬐어가지고, 다, 노출시키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내시고야 말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에스겔서로 말한다면, 뼈가 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에 쬐이지 않으면 외식,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로 건져내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신앙의 인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참 이 예레미야서는 너무도 리얼합니다. 너무도 우리의 봄바탕을 우리의 과거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방백과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게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들의 때를 다 추려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것,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걸 지금 밝혀내는 역사. 이게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만났다 하면 죄가 드러나요. 만났다 하면. 가정 안에서도 죄가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삶 자체에서 죄가 이렇게 내재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혼자 거울 보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다 의롭고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대기를 넣고 하면 휘적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죄가 이렇게 묘실에 있는 죄를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노출되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피해가요? 우리를 아무리 합리화해도 나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이 비추면 우리 과거의 죄악이 다 그냥 노출되어버려요.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제일 속 펴는 거죠. 묘실에 숨겨져 있던 역사 가운데 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위선과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죠. 이렇게 이제 밝히고 두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존재였다.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 얼마나 이제 그 멸망 때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한번 거쳐가게 하겠다. 이걸 거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 모든 죄에 대한 멸망, 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밝히는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이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비추어주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실의 죄까지 덜쳐내가지고 막 밝혀내기 시작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겠느냐 말이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소이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꼬박꼬박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그날이 온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참담하게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밝혀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멸망시켜버리면은 누가 멸망 안 받을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할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그 바울이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었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범죄하고 뭐 많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았고, 물론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막 그냥 사악한 일도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범죄를 통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기의 그 본바탕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선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우상 섬기는 거라든가 뭐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욕망이고 위선이고 거짓이고 다 있잖아요. 그것을 왜 위선하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죄가 딱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왜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추구하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내한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기에 적정한 환경인데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우상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우리 안에 도배 산당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그 본바탕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 깨달음이 얕은 만큼 이 생명이 뻗어가질 않죠. 이 뿌리가 깊어야 이 뿌리 깊음 속에서 생명이 쭉쭉 뻗어나가지 않겠어요? 뿌리가 여기 깊이 여기 다 있는데 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묘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추려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드러내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계속 보십시다. 4절로 12절은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횡행했는데 거짓 지도자는 계속 평안을 약속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어떤 게 참 선지자냐 이거죠.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떠나가면 어찌 돌아온다. 떠나가더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예인데 이 백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항상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하고 이 고집불통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불통 이거 아무도 못 꺾습니다. 인간의 이 고집불통, 자기 의에 대한 고집불통. 떠나가면은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고집을 부렸다면 안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오기를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참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그 깨달음의 그 지혜가 없으니까.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이니까 얼마나 그 말이 그 질주를 하겠습니까? 전장터에서 막 질주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참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는. 우리 찬송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송했지 않았어요?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의 지나온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시간처럼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없죠. 이 어리석은 죄를 누구 앞에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간에 물론 내놓고 서로 위로받고 하지만은 더 깊이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 누가 그걸 알겠느냐 말이죠. 또 누가 그것을 이해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게 정말 우리를 너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지나온 죄상을 뉘우쳐 고백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된 시간입니다. 참 우리 지사님들이나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섬기려는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어리석음을 잘 알듯이 말이죠. 말 몇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이야기해줘도 안 듣지 않아요. 처리될 때까지는.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입에 용서를 하셨고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질주하는 말처럼 각기 그 길로 달려가는 도다. 안 돌아와요. 하나님도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이제 한번 멸망을 한번 시키고 나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빌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이제 깨닫는 그 날이 오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공중의 학도 아하 이거 언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시기를 알고 제비나 두루미 반구 제비 두루미는 어디로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은 언제 이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올 때를 지킨다. 그거 안다 이 말이죠. 떠나가면 올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가면은 언제.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보다? 예, 뭐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그거 인정하기 어렵지요. 예.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짐승들이라도 이렇게 새들이라도 이 올 때를 알아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떠났다 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절망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찌 자기를 돌이킬 수 있으면 어찌 가던 길로 이렇게 회개케 할 수 있는 회개라는 건 가던 길로 돌아오는 건데 달려가던 질주의 길을 멈추고 아 내가 잘못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드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아주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않구나. 하나님 손놔버리면 아주 가버리죠.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그 얼마나 그 말이 힘차게 달리겠습니까? 그 빗나간 길로 힘차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질주를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뭐라도 쓰지요. 뭐라도 대가 지불을 하고 아낌없이 하지요. 네. 아낌없이. 현대인들의 그 쾌락주의 말이죠. 이 세속주의 뭔들 안 하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네. 수십억도 뭐 수백억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 줘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일이 이 생명의 씨앗에서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 아니에요. 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이 이쪽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과 자기 정당화와 모든 그쪽으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참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대가 없이 사랑하게 되는 이제 일이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이 그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풍요와 기쁨을 누렸으므로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바울이 달려가는 거죠. 그쪽에서 오해를 해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거죠. 지침이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면 그 기대만큼 이제 더 미움이 커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공중에 새만도 못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을 때 결국은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8절 봅시다. 8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서기관이 거짓붓이 거짓되게 지금 이제 왜곡을 한다는 거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인간은 지혜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을 위하고 도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리니 전부 바벨론에 또 다 맡겨버리겠다. 그들은 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때 거짓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인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이번에 그 정용수 목사라고 와서 위로 설교의 문제점도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로해야 되는데 달콤한 자꾸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달콤한. 괜찮아질 겁니다라든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은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때 한번 결혼식 갔다 오면서 그 뭐 기독교 방송의 TV를 하는데 여의도에 계신 유명하신 분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형통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한국 부자가 된 건 자기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로 있다가 이때 좀 전에보다 잘 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 부자가 됐지 자기가 뭐 그렇게 예수전에서 부자 된 거 아니라 말이죠. 자꾸 사람들한테 거짓 평화를 주는 거죠. 잘 될 것이라 말이죠. 그 성경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때로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있을 겁니다. 어찌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 형통만 있겠느냐 말이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죠.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무너진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러나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해주지 무너지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죠. 그거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무너짐도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또 회복도 필요한 거죠. 돌아와서 얼마나 이스라엘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이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강렬하게 붙드는 시간이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언제나 뭐 형통하면 언제 우리가 간절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형통하면은 계속 형통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겠냐 말이죠. 우리 무너짐이 우리 하여금 아픔이 되지만은 그 시간이야말로 십자가를 부여잡는 시간 아니냐 말이죠.
우리 죄악 때문에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할 그때 우리 십자가는 현존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우리를 씻어주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새롭게 이제 박차고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그 신앙적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자꾸 상처만 그냥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리겠다는 건데 때려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겠다는 건데 그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평강이니까. 그러니까 평안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평안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평안, 그것도 우상주의인 거죠. 네. 우리가 평안이 얼마나 우리의 큰 우상인 줄 아십니까? 네. 평안이라는 게. 평안이란 뭡니까? 돈 잘 벌이고, 안 아프고, 노후에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평안 아니에요. 네. 그거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이죠. 그거야말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모든 육신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거. 하나님 미안하시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 아주 얄궂어요. 네. 그 평안의 근거를 하나님께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평안의 닻을 하나님이 내려주겠다. 그 닻은 내려놨지만 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배가 무너지질 않아요. 아주 무너지질 않아요. 그 말씀의 닻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풍랑이 치는 거 아닙니까? 풍랑이 치지만 아주 자초하지 않아요. 닻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별로 가십시오. 시편으로 가십시다.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평안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보십시다. 시편 107편 23절 찾았습니까? 선책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이제 하나님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이제 바다에서 보여주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어떻게 해요?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 평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광풍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25절 다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무슨 바람이에요? 한국말이 더 좋지 않아요? 미친 바람 아니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을 누가 일으켜요? 미친 바람. 우리가 평안의 이데올로기, 평안의 우상 말이죠. 하나님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서 평안이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광풍을 일으키게 해서 영혼이 이리저리 구불고 지각이 혼돈한 삶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다. 그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니야. 세상에 돈이 너를 평안하게 못해.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또 불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대로 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에 얻어보십시오. 하늘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해서 평강과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평안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고토로 다시 심어주겠다. 그날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알아 나를 경외하며 내 안에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 아픔의 역사를, 한 무너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격동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광풍 속에서 지키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위선과 제약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동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가지 않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쪽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눈물의 골짜기로 무너지는 역사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고집투성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